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찬송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음을 찬송하며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는 크게 세 지역, 북쪽부터 남쪽으로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남쪽 유대의 베다니 마을에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는 다시 북쪽의 자신의 동네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전도의 열심을 내시며 그곳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마침 거기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을 두루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르치심, 고치심을 아우르시며 전도의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의 유대 땅도 아니고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 땅도 아닌 가장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의 집이 예수님의 사시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전도뿐 아니라 계시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거하시는 곳 어느 집에서든지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며 전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1장 29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르셨을 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그 집 문 앞까지 몰려든 각종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도에 대한 열심에 더하여 죽기도 하시고 병고침도 말씀 선포도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열심을 위해 기도하셨고 실천하셨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역을 병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 35절 그리고 38, 39절을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2장의 본문이 이르기까지 회당에서 전도하시다가 축귀하셨고 유하시던 어느 집에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역시 축귀하셨고 다시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다시 전도를 사명으로 재확인하시며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에 열심을 내실 때에 길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병 고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의 집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시고 죄사함과 병 고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전도부터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순회 전도를 하셨고 전도 도중에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버나움 마을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셔서도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를 듣고 병고침과 축기를 받으려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우선으로 열심을 내셨지요. 그 와중에 이번에는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도록 데려다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들의 전도에 열심이 없었다면 그 병자는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란 그저 말씀으로써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시간이 방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자를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 곁으로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사람들은 의지하여 집으로 몰려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 중풍병자의 필요를 알던 네 사람이 그 환자를 메어 달아내린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은 기도와 병고침, 축기, 그리고 어떤 사역이든 배제시키지 않고 병행시킵니다. 한편 전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관심사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게 하도록 한 4명의 무명인들의 열심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땅까지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실 입장이 아니라 베푸실 수 있는 지위이심에도 전도를 사명으로 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동네의 어부들을 평소에도 아셨겠지만 제자들로 부르시고 전도의 열심으로 회당과 집과 거리에서 고치시고 축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모였고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많건 장소가 비좁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열심이셨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심이 매우 닮아져 있는 4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실내와 심지어 문 밖 외부까지 발 디딜 틈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머리 위쪽으로 구멍을 내어서 환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침상 없는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이 등에 업고서 빈틈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굳어서 침상에 누운 채 이동시키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 열심히 환자를 다가가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코앞에 구원이 놓여 있는데도 아무 손도 못 쓰는 상황과 오늘 중풍병자의 처지는 같았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셔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또 함께 낫기를 바라던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며 죄사함부터 주시며 그 상, 즉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의 누웠던 자리나 오늘 중풍병자의 침상이나 모두 타인이 그 자리 혹은 그 침상채로 들어서 구원을 주는 자리까지 이동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의 병자들이
이동해야 할 구원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의 열심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있어도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비장애인들보다 예수님의 소식 업데이트도 쉽게 못 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 4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심입니다. 즉 전도에 꼭 필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배 된 병자에게 말을 건네시며 만나주셨고, 오늘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가 성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열심을 우리가 닮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열심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치유사역, 구원사역의 핵심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열심을 내셔서 두루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 땅까지 가셔서 한낱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의를 이루려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이유, 회당에서도 가르치신 뿐 아니라 축기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의 전도의 열심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장 21절에서 2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 병고침이 필요하거나 축기가 필요하거나 말씀 전파가 필요하시면 전도의 열심으로써 그대로 해당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지붕을 뚫은 일은 무례하거나 말씀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심으로 보아주셨습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전도의 열심에 선물을 주시듯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고침뿐 아니라 더 근원적인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이 전도의 열심의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 주시려 예수님은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믿음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열심의 원리에 있어 죄사함과 치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전도의 열심에 반대하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4사람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죄사함을 내려주신 것을 이해 못하고 신성모독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궁극적으로는 죄를 사하시는 구원사역에 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율법학자들에게는 아무런 전도의 열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 서기관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전도를 소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집 내부에 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서 앉아 있었다고 하니 문 밖보다는 집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처럼 주께서 전하시는 도를 듣고 고침받고 축기 받으려고 그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요. 죄사함을 주는 전도의 열심은 없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것을 비판하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열심, 즉 구원 사역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결국 서기관들은 전도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 문자적인 율법에만 몰두해 있던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치유받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전도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관심사가 전도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여 주님의 죄사함과 치유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어 그 전도의 열심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네 사람은 전도의 열심 속에 죄사함과 치유의 동전의 양면성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도의 열심에 있어 병나음과 죄사함을 연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심에는 무명의 네 사람의 믿음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전도의 열심에 있어 병고침만 중점이 될 수 없고 혹은 죄사함만 강조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열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사함과 병고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죄사함이나 병고침은 모두 전도로 귀결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이제 나아가 전도의 열심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치유가 병행된 그 예수님의 집에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목격자들도 서로 죄사함과 치유를 말하며 전도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소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전도의 열심이 있었다는 깨달음을 무명의 네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전도의 열심은 믿음이 핵심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고
자신들도 죄사함과 치유의 동전의 양면성을 배우게 합니다. 전도의 열심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또한 무명의 네 사람처럼 그리고 치유받은 중풍병자와 예수님 집안의 모든 목격자처럼 전도의 열심을 실천하며 전도의 열심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불씨를 지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던 네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이 행한 일이 믿음에 기반한 것이며 죄사함과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은 전도의 열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 죄사함과 치유를 믿는 중풍병자의 기쁨보다도 전도의 열심을 낸 주인공이 된 4명의 무명인들의 보람이 더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심은 구원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도리어 전도의 열심을 실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열심을 본받게 된 목격자들에게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구원받는 것도 날마다 감사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전도의 열심을 통해 누리는 감격은 훨씬 더 많은 기쁨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전도를 두루하기 위한 열심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전도의 열심임을 예수님처럼 간직하고 하루하루 죄사함과 치유, 축기, 말씀 선포가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주님께 드릴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의 열심으로 한없는 감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